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잠시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자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또 대학과 병원 등 공공기관의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록펠러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는데 전력투구를 한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며 53세에 세계 제일의 보호가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좋지 않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4세 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통고를 록펠러가 받게 되었습니다. 풀이 죽은 채 록펠러는 병원 문을 나서게 되었는데 현관 입구에 적혀있는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글씨였습니다. 가절해하지 말고 베풀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글귀가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록펠러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전율을 했습니다. 일순간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옆에 보니까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식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난한 병을 치료받고 퇴원해야 되는데 돈을 내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몰래 가서 병원비를 치르고 퇴원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을 돕는 그 행복,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가난하고 약한 약자를 돕는 인생관으로 체인지되게 됩니다. 자본가로 자성가로 변신한 록펠러는 위대한 자성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하 직원이 한 번은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회사를 위해서 하다가 손해를 보았구나 생각을 하고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그 부하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다른 수많은 부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임종할 때가 되면 그 많은 재산들을 사회에 좋은 선한 기관들에게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호들이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록펠러는 계속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늘 감사. 늘 감사. 그 마음에 늘 평강과 행복이 넘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자 그에게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5세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불치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옆에부터는 인사하겠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한 부모가 관연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을 두었는데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누워서 꼼짝 일어나지 못하는, 밥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요. 그런 중병에 걸려서 누워서 시집갈 나이에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저녁 믿음의 가정인데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두 부부가 역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기도하고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 딸 고쳐달라고 그 기도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만 합시다.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했지. 우리의 모든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조건을 찾아서 오늘 밤은 감사하는 밤으로 삼으십시다. 두 부부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이 나 마실 것 좀 줘. 물을 주었더니 나 좀 이렇게 세워줘봐.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나 좀 먹을 것 좀 줘. 죽을 써서. 그래서 주었더니 그 죽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녹펠러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93세까지 살았어요. 93세. 그래서 녹펠러는 눈을 감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언제나 쫓기면서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후반기 43년은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사는 43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수장절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열대지방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1모작, 2모작, 3모작 여러 모작 하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저장하는,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잠깐 요약을 하면 영국의 그 국교 성공회의 그 대핍박을, 가톨릭교에 가까운 핍박을 피해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성경으로 돌아온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성도들의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폴리탄들, 이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북한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있는. 그래서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메이 플라워를 그 배를 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이래서 노동을 해서 이 배값을 마련했어요. 목선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그만한 배인데 이 메이 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폴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65일 동안 긴 항해 끝에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 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들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첫해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난이 있었지요. 추위가 극심했지요. 질병들이 또 엄습했지요.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했어요. 그들은 본래 농사꾼들이 아니었어요. 농사꾼들 아닙니다. 적어도 개혁교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지식인들이었어요. 농사는 지어보지도 않았어요.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들은 그곳에 와서 살기 위해서 농사를 배우고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첫해 거둬들인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소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고기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야생 칠면조를 붙잡아다가 그것을 주 요리로 삼아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감자를 삶고 옥수수를 또 삶아서 조촐한 식탁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왔는데 텃세하지 아니하고 농사법을 가르쳐서 주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소출을 낼 수 있게 해준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첫 번째 추수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배가 파급이 되어서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감사를 목요일을 감사절로 선포를 하고 온 국민이 공휴일로 그날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 앞에 감사, 추수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 복음이 흘러간 모든, 개신교 복음이 흘러들어간 모든 나라들에서 다 같이 한 주일을 정해서 감사제로,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면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조심하라.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 이거 잊지 마. 노예였던 사실을 잊지 마. 가나안 땅에서 부자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 꼭 부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가난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간사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솔로몬 대왕의 그 부가 말이에요. 솔로몬을 눌러서 솔로몬이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통해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부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처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처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모든 돈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죠. 배경을 주시죠. 할렐루야. 모든 여건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의 감사입니다. 뭘로 감사하라고요? 자, 말은 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대요. 입은 정직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더티한 사람에게 야, 내 마음볼, 너 입 좀 고쳐, 이거보다도 내 마음볼을 고쳐 그러잖아요. 여기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입술로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입술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전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하나님이 악이래요. 원망과 악은 내가 계속 시간이 없으면 못 읽어요. 악이래요. 악이에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을 때 그러나 그 결과를 보세요. 응? 왕궁으로 스카웃 되어져 가죠. 6년, 7년, 6년 때 가족을 살려버리죠.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실패도 감사하세요.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일이 형통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단면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댔어요. 입술에 열매. 찬송. 우리의 짐승들에게 주지 아니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아쉬움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도록 우리의 언어를 주셨어요. 이 언어를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복된 말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의 감사입니다. 입술로의 감사,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뿐만 몸으로도 감사해요. 예.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일부 예배 때 교정을 안 해놨나 보네. 예, 신명기 6장 5절 빨리 띄워주세요. 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진 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육체도 고쳐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앓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몰래 암이 들어와 있는 거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줘서 그것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예. 노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트럭 운전사였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이 실명됐고요. 귀가 청각장애를 맞이, 이 귀가 이제 못 듣게 되었어요. 청각장애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좀 많이 배우게 했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좀 고급 일을 했으면 내가 이런 사고 안 당했을 텐데 배운 것이 없고 부모가 가르치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나 얼마 후에 암흑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천천히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를 드렸대요. 예, 리저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만 했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감사했대요. 3개월이 지나간 어느 날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의 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3개월 동안 내가 일생을 통해 본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았다. 이제부터 매일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리저스 다이제스트 책에 소개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세 번째, 물질의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필요한 것이 꼭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돈이죠. 이 복음도 십자가만 가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복음만 안 됩니다. 십자가만 증거 안 됩니다. 빵이 가야 합니다. 이 빵은 꼭 빵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물도 빵입니다. 빵도 빵입니다. 신발도 빵이고요. 돈이 없으면 선교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선교사들에게 돈을 보내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운 은혜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갚으세요.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돼줬던 사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휘집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주변에도 감사하세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짐승도 감사합니다. 코끼리 유튜브에 보니까 애기 코끼리 하나가 낭떠지에 떨어져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흙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니까 코끼리가 못 올라오고 거기서 바등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빨리 가서 포크레인을 가져오더라고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밑으로 포크레인 바가지를 집어넣고서 코끼리 밑에다가 넣고서 조금 좀 올려가지고서 코끼리를 딱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코끼리가 올라와서 뒤로 물러서더니 안전한 곳으로 물러서더니 코끼리를 건져준 그 사람에게 그러고 자기 길로 가는 걸 봤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코끼리도 감사할 줄 안다. 미물인 코끼리도 감사할 줄 알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경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생명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쓸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일할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밤에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저분에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